창세기 30장 14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이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0장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과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이름들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 문맥의 전체적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계략과 술수가 판을 치는 죄의 공동체 안에서 야곱의 사랑을 바라는 레아와 아이를 갖고자 하는 라헬의 열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본문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의 공동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언약 공동체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 창세기가 30장까지 기록되어 올 때까지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인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지식과 경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그들을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기르시고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고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또 크라랑 아비멜렉 앞에 섰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채 여종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약 공동체를 통해 약속의 씨가 이어지게 한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삭에게도
그리고 야곱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 없고 자격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이 보여주는 현실,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진리를 추상적인 것으로 여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 역시 그렇습니다. 레아와 라헬도 각자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독이 바짝 올라 있는 것 같아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고 라헬은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자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경쟁심을 품고 서로를 대적하며 서로가 더 돋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이 자매의 관계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다다르게 된 것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 부인을 맡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략과 속임수 가운데 파생된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신앙 가운데 생겨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첩으로 맞아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곱과 라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라반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야곱을 조금 더 묶어놓고 싶어서 자기의 계략과 속임수로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뿐만이 아니라 레아도 아내로 맡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로 인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사이가 좋았습니까? 가정에 평화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럼 레아와 라헬의 자식들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아주 평탄했나요? 그렇지 않지요. 좋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부모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배우자를 만드셨습니다. 이에 대해 말라기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배우자를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질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일부 다처제 또는 이혼 증서 같은 법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8절,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니라. 자,
무엇 때문에 모세가 아내버림을 허락했다고 합니까?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완악함.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여러 아내를 맞아서 레아와 라헬이 경쟁하고 집안에 평안이 없는 이 이유가 철저하게 이들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처럼 평안이 없는 야곱의 가정에 여전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와 여전히 자녀가 없는 라헬의 분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또 하나님을 배신한 자기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과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다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합 한 채를 얻어 레아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합 한 채를 라헬이 레아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합 한 채가 뭐길래 대체 라헬은 경쟁자인 레아에게 야곱과의 동침을 제안하면서까지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당시의 합 한 채라는 것은 불임 중에 있는 여성의 임신을 도와주는 아주 귀중한 식물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도 이 합 한 채가 불임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합 한 채가 그러한 효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지식에는 이 합 한 채가 불임을 해결해 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과 레아에게도 합 한 채가 자식을 낳게 해줄 것이라는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라헬의 믿음의 대상은 합 한 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의 믿음에 따라 경쟁자인 레아를 찾아가서 자기의 자존심과 혈기를 모두 짓누르고 합 한 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지금 야곱과 동침을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 동생이라는 녀석이 내 남편을 빼앗아 갔더니 이제는 내 아들이 가지고 온 이 합 한 채마저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이런 억한 심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마음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실제로 15절에 보면은 이 레아가 말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 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의 느낌을 살려서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듯 격노하며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내 남편을 뺏어간 것도 모자라 이젠 내 아들이 가져온 합 한 채도 빼앗아가려 하는구나. 자, 그러자 라헬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언니가 합 한 채를 준다면 언니가 내 남편 야곱과 동침하게 해주겠노라.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라헬은 남편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잘 이용하고 있어요. 라헬의 치마폭에 쌓인 야곱을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라헬이 얼마나 자신의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지도 이 문장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헬은 자기의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남편과 경쟁자인 레아가 유익을 취하는 것도 모두 내려놓고
자기의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합한채를 거래하기로 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의지해서 자식을 낳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라헬이 합한채로 인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에서 자녀를 낳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였습니다. 자,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여심으로 그녀가 임신하였습니다. 합한채가 라헬에게 요셉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심으로 라헬에게 요셉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레아도 라헬도 자신의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시녀를 통해서 아닙니다. 합한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호의와 은혜를 통해서 라헬은 아들을 낳는 것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셨기 때문에 라헬은 아들을 낳고 영혼의 회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된 인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부흥을 맛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합한채가 이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 합한채가 아주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주 믿음직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합한채가 마치 교회를 세울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부흥케 할 것만 같습니다. 흥왕케 할 수 있을 것만 같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교회는 태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교회의 태가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합한채를 마련해서 이 교회가 흥왕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합한채를 갖기 위해, 얻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그렇게 땀 흘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고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확장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의 교회는 태가 열릴 것이고 우리는 참된 부흥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어떠함과 사람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합한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언약 공동체가
청명산 자락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백성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마음으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정직하게 세우고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든 간에 예수께서 살아가셨듯 우리는 모든 순간을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합한 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이 성경의 말씀을 오롯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넘어지고 일어설 때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어나고 걸어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겠죠. 내 생각으로는 합한 채가 아니면 도저히 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합한 채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막 그렇게 말하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성도 정말로 그 말이 맞는 말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아와 라헬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것은 합한 채가 아닙니다. 레아와 라헬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것은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합한 채가 없고 명예와 권력과 능력과 공로가 없을지라도 내 손에 가지고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순간 당신의 선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이 언약 공동체를 세우시며 교회를 돌보시고 보존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도 없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며 회복을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매일같이 이 거친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에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부흥을 맛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 사랑 누리가 매일 소망하고 또 매 순간 누리며 매 순간순간 매시매 때 매초 사모하는, 살아가는 참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읊조리며 주님의 선하심을 구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태를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의 날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생명을 누리고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주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혹시 라헬과 레아처럼 합한 채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합한 채를 쥐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꺾지 못하는 고집과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는 그러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하나님의 수고와 사랑과 은혜와 그 열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우리 사랑누리가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이 진실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로 믿고 참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만 눈물을 거치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으서 교회의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청명산 자락 가운데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자격 없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고 또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내 마음에